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의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잘못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말과 행실이 거듭난 자녀답지 못하고 누추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되고 허탄한 욕망의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죽음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위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긍휼의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강신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며 나의 삶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 세상 속에서 의식주의 급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때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습니다. 내면과 달리 겉으로만 거룩한 척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율법을 듣는 데에만 익숙하여 율법의 선한 행위를 나타내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는 데만 익숙하여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축복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수없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질책하셨던 유대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반복되는 예배의 모습이 되었을까 봐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장소에 주의 영이 찾아가셔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심영선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사를 더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처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말씀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청빙의 과정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종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오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위기를 통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 성취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모든 교회가 회개함으로 회복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중보함으로 영적으로 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한 지체들과 병상의 환우들 또한 찾아가셔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나오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3천 성도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낮아지심을 더욱더 묵상하는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3월 8일 주일까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드리니 홈페이지의 영상으로 함께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수요 새벽 예배 금요 찬양 기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15일 주일까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예배, 경로대학 화요중보기도, 매일기도회도 코로나19로 인해 3월까지 쉽니다. 모든 교우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매일 저녁 9시 같은 시각에 온 교우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이나 시계를 이용해서 저녁 오후 9시에 알람을 맞추셔서 그 시간에 각 처소, 각 교우들이 있는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니 알람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동정 말씀드립니다.
정미 전도사님, 최요한 전도사님 부임해 주셨습니다. 정미 전도사님은 유년부를 섬겨주시고 최요한 전도사님은 중등부를 섬겨주십니다. 귀한 전도사님 오셨으니 온 교우들이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하며 또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찬양 드릴 때 같은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의 가사대로 삶에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망의 선포자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그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분이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긴 병 때문에 또한 사고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가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길거리에서 유명한 거린이어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는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놓고 사람들이 토론하는 바람에 유명해서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대략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것을 다 알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 만큼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시각장애인을 제자들이 보고 의문을 가졌다라고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는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몇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사람은 거린입니다. 쉬운 말로 거지입니다. 8절에 나옵니다.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거린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험난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앞에다 두고 제자들은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장애인 거린 앞에서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죄인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인가? 라고 따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린이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 앞에서 자신의 가진 약점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추어내면서 왜 저 사람이 장애를 가졌는지 따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거린의 마음, 만약에 여러분이 그 거린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참 냉정하고 비정한 제자들 때문에 아마도 자존심의 상처 정도가 아니라 자존감이 파괴되는 아픔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에게 왜 그러느냐고 따지지 못할 만큼 그의 위치는 낮았고 그의 자존감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사는 형편이라 생계 때문에 덤비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이 괴로웠을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지식에 관한 갈망은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지식에 대한, 알고 싶은 것에 대한 갈망은 있을지언정 사랑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이 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죄와 멀어지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는 열정과 노력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없어 보입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보이는데, 지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자 하는 열정은 보이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자신의 말을 듣는 상대방이 어떤 심정인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런 경솔한 모습,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쪼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소리는 아무리 대단해도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습니다. 박자를 맞추어서 신나게 그리고 재미있게 흥이 나는 꽹과리 소리일까요? 아니지요. 무분별하게 시끄럽고 짜증나게 하는 그 소리, 그 꽹과리 소리, 바로 그것이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를 그 소리와 빗대어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사랑이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기도입니다. 사랑입니다. 그저 안아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도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송영인 줄 알고 있어도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이 거린이 가슴 아파한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겪는 분들을 보면 먼저 안아주고 먼저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따지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의 문제를 따져야지, 그 앞에서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범한 실수는 성급한 결정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에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합니다. 그 질문 속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론을 내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 저렇게 됐지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 때문에 앞날도 지금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으니 그 죄값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 미래에 대한 결론도 제자들은 이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합당한 원인으로 생긴 최종적으로 결론 지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시각장애인의 삶은 더 이상 변할 수 없다고 결론 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이기도 합니다. 또 저지르고 있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겪는 고난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겪는 절망 앞에서 결론 내기를 좋아합니다. 원인 찾기를 좋아합니다. 당장의 결과 앞에서 더 이상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처럼 그 시각장애인이 더 이상 선한 것이 그에게서 나올 수 없다라고 현실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좋은 것이 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좋은 것이 날 수가 없다라고 결론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는 결론 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3절에서 제자들의 모습과는 틀린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이곳에 선한 것은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의 단계다 라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상황을 새롭게 열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미래를 말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말하고 계십니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은 안 좋지만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변하지 않는 끝장난 상황이라는 제자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그에게 당한 불행이, 그에게 당한 어려움이, 그에게 당한 이 험난한 그의 인생이 변하여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실패와 우환이 나와 또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닥칠 때에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헤어나올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라고 결론 내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고 소망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지금 당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소망을 말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이 체험한 기적처럼 모두가 다 눈을 뜰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일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적의 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행할 일들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 많은 중에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국가와 총회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단할 수 없습니다.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찾을 시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환난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결론지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공동적으로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려움과 경이로움을 만났을 때에는 자신들을 살피는 것이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발전해 가고 또한 발전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국민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소망을 외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불안을 이기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섣부르게 정죄하지 말고 경솔하게 비판하지 말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도움의 손길 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국 교회가, 우리 오정 교회가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분분히 일어나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어려움 당한 이웃을 향한 마음을 실천으로 보여줄 때, 그때야 비로소 다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지식도 없고 또한 우리는 사랑도 적습니다. 세상이 흔들려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오정교회 교우들이 준비는 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대비는 하되 끝없는 불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외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과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또한 각 기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처소에 있는 오정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또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많은 육체들이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이 하루속히 사라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하루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의 아버지 하나님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목회자,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기관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 있는 오정의 모든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치여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잘 보낼 수 있도록 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쓰는 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받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써 달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